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만 봐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라디오를 통해서도, 또 TV를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귀에 들려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수도 없이 듣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듣고 계십니까? 왜 들으려고 하십니까?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배를 굳이 드리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세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자꾸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답을 스스로에게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왜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정말 실질적인 답변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인데 크리스천인데 주일은 성수해야 되지 않겠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 아는 영상 예배를 찾아서 영상 설교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예배당을 가서든지 아니면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에 정말 내가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반면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이 됐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예배 자리에 방문만 했다가 발도장만 딱 찍고 그냥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매우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또 어떠한 변화들 또한 우리가 일으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로마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교만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당신들, 유대인들, 당신들이 정말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왜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권,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면서 그 종교 의식으로 행해져 왔었던, 그리고 분명히 반드시 행해줘야 했었던 그 할례가 주는 또 이로움,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당신들 정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이렇게 우월하다는 그 우월 의식에 빠져서 살아가고, 또 이방인들을 되게 막 배척하면서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뭐가 낫다는 거냐는 거예요. 스스로가 한번 답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라고 이 부분을 인정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특권과 사도 바울이 인정한 유대인의 그 특권이 다를지 같을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당신네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런 말투가 아니에요. 좀 가르침의 말투예요. 당신들, 유대인들, 분명히 당신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권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에 대한 특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몇 번이나 드렸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나는 대단한 유대인이야, 당신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선택받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심지어 할례도 행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야, 근데 나는 달라 라는 어떤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짚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있어. 근데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온전히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또 가르쳐야 된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특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임무, 그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말을 하면 하나님께 매우 불순종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와 신앙을 갖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유대인들, 너희들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고 있어. 이걸 너희들 인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과 함께 이 율법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키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준 거예요. 너희들 잘못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예로 들으면서 설명을 하는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많은 죄악들을 저질러야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런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더욱더 죄악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 성도들이요, 그들의 정체성을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단지 자신의 어떤 출생지로 인해서 유대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자신의 우월하다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 따라가고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유대인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여기고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
이 구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도 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 우리 동양인들이 뭐 미국을 방문하거나 뭐 유럽 쪽을 방문했을 경우에는요, 많은 무시와 많은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저도 뭐 잠깐 그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영국으로 방문을 했을 때도 막 그곳에 20대 제가 중반에 갔었거든요. 갔는데도 2000년대 그러니까 중반 정도였어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 인종차별을 피해를 받고 있는 그 한국인들의 그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길을 그냥 한낮에 길을 걸어가는데 10대 애들이요, 한 3명이서 그 두루마리 휴지로 팔에다가 둘둘 감고 와요. 와가지고요, 1파운드만 달래요. 그래서 자기가 손이 다쳤대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손, 자기 팔 이거 부러졌다고 1파운드만 달라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1파운드 가지고 어떻게 병원을 또 가요? 10대 애들이. 그만큼, 저는 그때 이제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만큼 아이들조차도 이 동양인을 막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하루는 또 뭐 밤늦게 좀 제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10명 가까이 되는 그 10대 애들이 막 술 마시고 뭐 거리에서 있다가 뭐 제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한 3명에서 달려오더라고. 남자애들이 달려오더니 막, 자기 1파운드만 달라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좀 이거 무섭더라고요. 또 밤이고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빨리 이렇게 도망쳤는데, 그만큼 막 이렇게 무시당한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 같이 이제 교회에서 활동했던 형제 자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많아요, 에피소드들이. 아이들한테 무시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는 경우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더 가깝게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차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 정치적인 이념,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만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장로가 될 필요도 없어요. 봉사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막 선교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때 됐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내가 뭐 목사가 됐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내가 뭐 선교사가 됐든, 내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집사가 됐든, 어떤 뭐 팀의 팀장이 됐든, 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저지른 실수, 그 죄악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요, 우리 삶 속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직분으로 인해서, 나의 출생지로 인해서, 나의 학벌이나 나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누군가를 때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행한 잘못된 그 율법주의 신앙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 율법주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이제 가르치게 됐을 때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그때 큰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대할 때요,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나의 기준과 나의 신앙적인 잣대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저는 청년 때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나름. 누가 봐도 매일 새벽 기도도 다니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들 다 봉사했고, 근데 이것을 누가 시켜서 했냐? 그리고 어떤 뭐 율법주의적인 그런 걸로 했냐? 아니요, 전 제가 좋아해서 했어요. 제가 그냥 좋아서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들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벼슬인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희들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난 이렇게 살았어. 청년 때. 난 젊었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안 했죠. 근데 제 안에서는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던 거죠.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쟤네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저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고 막 헌신적으로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 목사나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헌신적으로 많이 살아오지만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무조건 내 기준에 저들의 신앙의 삶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이 강했어요. 매우 교만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따라오나요? 생각도 다 다르죠. 어떤 집안, 어떤 환경이나 자기가 처해진 어떤 그런 환경도 다 다른데 그것을 다 무시한 채 너희들을 매일같이 새벽 기도 드려야 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배할 때 핸드폰 보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잔소리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귀찮은 거죠. 제 잔소리 듣기가. 나중에 와서 이제 그 청년이 커서 나중에 와서 저한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그때 정말 막 엄청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진짜 싫었다고 막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과거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도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자꾸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높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악해져야만 됩니다라는 가르침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왜요? 자신의 생각을 자꾸 기준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먼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게 있어요. 왜요? 그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도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는 거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 삶을 남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어떤 조금 좋게 말하면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내 기준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감정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은 이 삶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개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 이러한 삶을 전해주게 될 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라면, 또 영적 부모라면, 또 영적 선생이라면 내 삶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요, 올바른 길을요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모든 선생이, 모든 목회자가 다 옳은 길만을 제시해 줄 수는 없어요. 부모라고 해서, 선생이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올바른 길만을 전달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부모라면, 또 선생이라면, 또 목회자라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르침을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신앙이나 심지어. 이것은요, 큰 리스크를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적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 삶을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내가 영적인 리더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영적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누군가를 가르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